예,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1절, 2절, 3절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개가 되지 말자. 갓 앞에서 도구 되지 말자.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9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쭉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에 곧 이 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축복합니다. 푹 잠을 잤는데도 피곤하다. 피곤하다 그러면 만성 피로 증후군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새해인데도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다, 피곤하다 그러는데요, 어깨를 보면 어깨가 축 처져 있어요. 아침부터 축 처져 있어요. 피로가 쌓인 것이죠. 피로회복. 피로회복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피로회복, 비타민, 바카스, 비타 500, 우루사, 간 때문이야, 우루사. 피로회복, 그럼 딱 떠오르나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니까 어느 날 피로회복, 그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이 피로. 뭘로 회복이 되느냐? 피로 회복이 된다. 피로 회복이 된다. 요즘처럼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 새해인데도 만성 피로 같으면 피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보혈로 깨끗하게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너질 때도 보면은요, 세상이 막 힘들고 어려워서 무너지는 게 아니죠. 성도에게 있어서는 예배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삶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가 짜디짠 이 바닷속에서 살지만 잡아서 회를 떠보면 물고기가 짠맛이 아니죠. 싱싱합니다. 싱싱해요. 근데 죽은 물고기에는요, 소금 잠깐만 이렇게 쳐놓으면 금방 간이 배어 들어가서 짜지죠. 새도 그렇습니다. 살아있으면 새가 벌레를 잡아먹죠. 근데 죽으면 벌레가 새를 잡아먹습니다. 핵심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이 있으면 벌레는 새의 밥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오히려 새가 벌레의 밥이 된다는 것이죠. 바다가 얼마나 짠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짜요, 짜. 동해 가서 수영할 때 보면 물 한번 먹으면 얼마나 짠지 몰라요. 그냥 짜요. 얼마나 짜느냐가 아니라 짜요, 짜.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짠 게 문제가 아니죠. 벌레의 숫자가 얼마나 많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은 결국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또 대적의 문제도 결국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 역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이 문제죠. 살아있으면 다 이깁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살이 동안에 살아있는 생명이 어디 있을까? 예배에 있어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코로나 시대, 또 요즘 뭐 변종이 뭐 수백 가지가 돼서 한국으로 들어온다 뭐 이러는데 괜찮아요. 면역력 강하면, 생명력 있으면 다 극복해 낸다는 것이죠. 힘들수록, 위기다, 피곤하다, 쌓인다 그럴수록 피 생각해야 됩니다. 생명이 피에 있다, 피에 생명이 있다. 곧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예배 안에서 우리가 서 있는 것이, 그럴수록 우리가 더 승리하게 된다. 그 얘기가 오늘 민수기 9장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9장은요, 광야 이야기인데요. 신의 광야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신의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지나가야 하는 곳입니다.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이 막힘이라고 하는 이 과정, 이 광야라고 하는 것에 이것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통과해 지나갈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광야의 삶 속에 우리를 통과해 지나가게 하는 힘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라 이거예요. 광야에서는 힘들면 힘들수록 주변에 이유될 만한 핑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낮에는 얼마나 덥습니까? 밤에는 얼마나 추워요. 먹을 것 없죠. 화장실 문제 해결 안 되죠. 씻는 거 해결 안 되죠. 마시는 거 물부터 시작해서 어느 것 하나 우리를 편케하는 게 없는 게 광야의 삶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 힘들면 힘들수록 모든 것이 다 핑계이고 또 그것이 변명인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40년 광야 삶을 통과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결이 어디가 있었느냐? 생명 붙드는 거 있어요. 생명.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진을 칠 때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확하게 오와 열을 맞춰서 진을 칠 때 제일 중앙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잖아요. 그죠? 성막이었습니다. 거기서 영광이 구름을 바라보면서,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이 40년을 통과해 지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아우 나 혼자 힘들어 살 거야, 그러면 그 광야에서 죽어요. 갈 수가 없어요. 방향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끝도 몰라요. 누구 한번 애굽을 벗어난 적이 없는 노예 삶을 살았어요. 길을 몰라요, 광야에서는. 그래서 광야에서 유일하게 광야를 통과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가 있느냐?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인도의 가심을 따라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광야에서는 이렇게 힘들고 위기가 올수록 생명을 붙들어라, 예배를 붙들어라, 제사를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이 제일 중앙에 하나님의 전을 세워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사람 생각, 우리 생각과 똑같아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다시 그때로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고난을 피하고 싶으니까. 거기가 뭐 좋은 캠핑장이면 계속 있고 싶겠죠. 한 달살이 하고 싶다, 그럴 거 아니에요. 캠핑장이 아니에요. 고난 자체가 싫은 거예요. 하루도 안 돼요, 하루도.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방향을 모르니까 딱 아는 길은 과거에 노예살이 했던 골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고난을 피하고 싶은 이유 때문에. 사람이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달라요. 가기 전에는 오직 그런 거 일 보고 나면 그 옛날 고난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이 싫으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끊임없이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뒤돌아보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지금 고난이 힘드니까, 피하고 싶으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간다 해보세요. 홍해 어떻게 건널 거예요? 뭐 배로 건너왔어요? 올 때는 하나님이 갈라주셨지만 갈 때 어떻게 가겠어요? 광야에서 배를 만들어요? 갈 수가 없어요. 못 가도록 하나님이 딱 덮은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온 애굽을 다 초토화시켰잖아. 혹시 강을 건넜다고 합시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환영할까요? 출애굽 직전에요, 애굽은 완전히 하나님의 권능으로 초토화돼 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가달라고, 너희 때문에 재앙이 임했다고 제발 가달라고 은근 구하니까 다 줬어요. 근데 가면은 어서 와 그럴 것 같아요? 그들도 한번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온다면 또 재앙 올까 봐 벌벌 떨고 싫어한다고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환영해 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 불평을 하는데, 원망 불평의 끝자리는 항상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내면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DNA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이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도 결국 멸망하게 가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애굽을 포기 못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멸망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2차, 3차라도 끌려가더라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다 살았죠. 다 돌아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잔류하는 자들은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 기어이 애굽으로 가요. 거기서 다시 멸망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진짜로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신앙의 길, 믿음의 길 가는 게 좀 어렵고 힘들지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 돌아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진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는 무너지고 믿음에 대해서는 약해지고 환난 고난 오면 기도해서 이겨나가야 되는 것은 아는데 그게 되지 못해서 또 당하고 맨날 그러잖아. 양양거리고. 그죠? 그럴지라도 예수님 부인하고 다시 불교로 가라.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 자존심은 우리 게 아니고요, 우리 내면에 깊은 곳에 있어요. 이게 그런 상황이 오면 그래도 이건 아니지 하는 믿음의 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실족하고 무너지고 그리고 다시 주님을 놓칠 수밖에 없는 연약함 속에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영혼 절대로 붙들어 주세요. 단단히 붙들어 주세요. 제가 손 얘기했죠. 이렇게 붙들었어요. 이렇게. 근데 아들이 힘이 약해서 탁 놓으면 하나님도 놓으시는 게 아니고 다시 십자가로 다시 회개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 백성은 끝까지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절대적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절망이 아니에요. 소망이 돼야 돼요. 아, 나는 돌아갈 수 없는구나. 축복합니다. 다시 세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양양거리면서 세상처럼 생각하고 살려니 얼마나 서로 힘들겠어요. 축복합니다. 지혜롭게 그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고 지나가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터널과 같습니다. 터널을 어떻게 빠져나가죠? 운전하다가 터널을 만났어요. 저 의정부 가는 쪽에 그 터널 되게 길더라고요. 쭉 가요. 정말 길어요. 한참 가도 끝이 안 보여요. 자, 터널의 중간에 진입해가지고 한참 가는데도 터널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뒤돌아갈까요? 뒤돌아가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뒤돌아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터널을 지나갈 수 있을까? 그 길 따라 쭉 가는 거예요. 그냥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전진밖에 없는 거예요. 전진. 신의 광야에서 벗어나는 방법, 전진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은 전진밖에 없는 거예요. 터널을 만나면 터널은 직진해야 됩니다. 빠꾸가 없어요. 빠꾸. 큰 사고 나요. 큰 사고. 광야가 그렇다는 거예요. 삶에서 어려운 이 문제, 사자굴 만나면 빠꾸가 없어요. 타협이 없어요. 빗겨나가는 것도 없어요. 전진해 가야 돼요. 부딪혀 가야 돼요. 지금까지 달려온 가속도를 가지고 부딪혀 가야 되는 게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전진해야 빨리 통과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민수기 9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라는 이 긴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드디어 9장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자, 2절 말씀. 자, 2절 말씀 한번 봅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그 정한 길에 지키게 하라.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기를 유월절 그 정한 길에 유월절을 지키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자, 두 번째 유월절이에요. 첫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 직전에 한 번 했고 이제 광야의 홍해 지나서 드디어 유월절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인 줄 알았는데 이걸 지키라, 그리고 영원토록 지키라 라고 반복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왜냐? 유월절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한 번 믿고 끝이 아닙니다. 믿고 영접하고 그 생명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우리 동행은 계속 가는 거예요. 영원까지.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무슨 수준이 돼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옛사람의 수준, 덜 떨어진 생각 다 하고 있어요. 맨날 빠꾸하려는 생각. 그게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락당할 수가 없어요.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어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분이 단단히 언약 속에서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전진밖에 없는 거예요. 수준이 높아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돼요.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과 동행이 필요합니다. 왜? 성장해 가야 되니까, 성숙해 가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은혜의 충만한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가도록 그분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부모가 그렇죠. 아이들 낳으면 낳은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아이가 태어날 때 귀하고 예쁘고 오묘하고 신비롭고. 근데 끝이 아니죠.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 키워나가야 돼요. 쫙 키워나가야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우리에게 은혜로 자기 몸을 내주어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대가 지불보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대가 지불하시는 것이 훨씬 커요. 훨씬 커. 유월절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의 시작이었고 광야 여정이 시작된 것이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애굽, 광야, 가나안 이 길의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터널이에요. 터널. 확보할 수 없는 터널. 예수님이 직진이에요. 빨리 믿음을 가지고 직진에 들어가면 금방 도착할 길입니다. 11일 들어갈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유월절, 이 정한 기일의 유월절을 지키라 이 말은요. 유월절 제사,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라. 예배를 끊임없이 드리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 이 민수기 9장인데요. 1장부터 8장까지가 끝나고 이제 9장에서 유월절 지키라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 성경의 이 장수별로 따지면 9장이 9번째 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상 이 스토리별로 이야기를 묶어보면 9장 이야기가 사실은 제일 먼저 나온 사건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민수기 시작될 때예요.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자, 그러니까 출애굽 2년이에요. 2년 둘째 해 출애굽 후 2년인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는 게 1년 2년이 아니라 그 시기가 출애굽할 때가 1년, 이제 2년 새해가 된 거예요. 자, 2년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이 돼요. 자, 2년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이 되고 2년 1월 1일 성막 완성 14일, 2주 뒤에 14일에 유월절 지키라라는 말이 나와요. 자, 성막이 완성이 되면 뭐가 이루어지죠? 예배가 이루어지겠죠. 제사가. 그래서 어제 메노라가 팍 펴지는 거 보셨죠? 그리고 예배가 시작될 때 제일 먼저 제사 14일에 무슨 제사? 유월절 제사를 지키라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2년 1월 1일에 민수기 1장 1절에 인구조사 명령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로 조직되어져서 이제 가나안 행군을 시작하려고 하는 바로 직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였느냐? 유월절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군대 조직이 있으니까 전진에 들어가서 전쟁하고 정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군대를 조직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싸우기 전에 뭐 해야 되느냐? 예배, 유월절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최우선순위가 항상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최우선에 두라. 그 얘기예요. 우선순위란 말은요, 아무리 바빠도 제일 먼저 최우선에 두라는 말이죠. 그죠? 아무리 바빠도 최우선에 두라. 자, 아까 우리 제목에서 봤었죠? 제목에서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자, GOD가 God이죠, God. 하나님이에요. 근데 순서를 바꿨어요.
DOG. 영어 순서로 바꾸니까 뭐가 돼요? 개가 되는 거예요. 개. 하나님을 영어로 God인데 근데 순서를 바꾸니까 도그가 돼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고 내 자신의 우선순위가 되고 세상이 최우선순위가 되면 결국 인생이 뭐처럼 된다?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 좀 뜨거운 도구가 될걸요. 핫도그.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핫도그처럼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모든 환난 다 경험하고 그리고 구원받고 겨우 목숨만 구원받아서 부끄럽게 천국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에 최우선을 두고 사는 사람, 돈에 최우선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다 자기 주관이 가능해요.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졸다가도 돈 얘기 나오면 눈이 번쩍입니다. 주식 얘기하면 눈이 번쩍하고 코인 얘기하면 번쩍해요. 부동산 얘기하면 번쩍해요. 눈이 막 눈알이 막 총기가 막 돌아요. 막 또 사람이 참 좋아요. 잘 참아요. 인내하고 화도 안 내고. 그런데 돈에 좀 손해가 날 일이 벌어지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막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막. 또 어떤 분은 자식의 우선순위를 둔 사람이 있어요. 자식 일이라면 몸이 부서지도록 뛰어들어요. 어떤 청년은 교회 한번 오려고 하면 기어서 옵니다. 어제 저녁 내내 뭐 했는지 게으르고 또 늦잠 자고 겨우는데 막 꾸미지도 않고 대충 추리닝이 하나 걸쳐오고 뭐 그래요. 근데 여자친구 생기잖아요. 남자친구 하나 생기잖아요. 그 마법 같은 일이 벌어져요. 성경엔 그런 일이 없는데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막 부지런해지고 깔끔해지고 막 자매들은 화장도 하고 오고 좀 이상해져요. 또 예배 중에도 절대로 막 기본이 침대 제사거든요. 침대 제사. 침대 축구하는 것처럼 침대 제사인데 맨날 누워 자는데 데이트할 때 절대 졸질 않습니다. 차를 탈 때도 한 번도 사물놀이 한 적이 없어요. 막 차만 타면 이렇게 사물놀이 하는데 자질 않아요. 자질을. 성격도 갑자기 좋아지고요. 말도 이쁜 말 써요. 그리고 형제가 옆에서 뭐라고 그래도 잘 참고 잘 섬기고 배려하고 막 칭찬이 참 좋은 사람이 되죠. 왜 이렇게 바뀌죠? 우선순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최우선에 두라는 말입니다.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라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내가 그냥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귀중하게 여깁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최우선이니까 시간의 축복, 장소의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소중하니까 경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에서도요,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라. 3절에서도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4절에서도 유월절을 지키라. 5절에서도 신의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니 6절에서도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면서 계속 유월절 계속 6절까지 유월절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유월절. 예배, 제사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 정한 기일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이라.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랬습니다. 유월절 지키라. 예배 지키라는 건데 여러분 예배는 기억하십시오. 예배는요 예배할 때가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내가 내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영성하고 좀 달라요. 다윗의 영성은 아무 때나 예배할 수 있다. 그게 아무 때라는 것이 도망자의 삶 속에서도 성전 예배 지킬 수 없으니까 어느 때에 서든지 하나님 앞에 자든 깨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배 드렸다는 그 얘기지
버젓이 성전 예배 들을 수 있는데, 교회 예배 들을 수 있는데, 지 혼자 돌아다니면서 아무 때나 자유하고 예배 미룰 수 있고, 그게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칙은요, 장소가 있어요.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은 이 우주보다 더 헤아릴 수 없는 끝없는 영광이 가득한 건 아니에요. 근데도 천국에 가면 나중에 완성된 주의 나라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자기 삶의 예배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은 물론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나 다 예배할 수 있지만요, 자기 예배 자리가 있어요. 예배할 때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 예배의 즐거움과 축복과 능력이 있지만 공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함께 드리는 예배에 강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은총이 또 있는 거예요.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정한 기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정해서 마음대로 그렇게 바꿔가면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내 스케줄에 맞춰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스케줄에 맞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분이 정한 때에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분이 정하신 그때 그 방법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내가 천만의 강수가 흐를 만큼의 양의 피를 흘려보내고 소의 피를 흘려보내고 희생을 치른다고 그 주님 받으시겠어요? 그 기름과 피를 흘린다고 그걸 하나님 받으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정한 때를 가볍게 여기는데, 요즘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장소 떠나서 실시간으로 드리다, 이게 익숙해져 버렸잖아요. 또 장소 떠나서 그냥 예배 드려요, 다른 곳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이런 상황을 빗대어서 익숙해져 버리니까 당연히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씻고 나오기 귀찮으니까 이불에서 누워서 켜놓고 듣고, 또 친척 집에 가고 시골 가서 어쩔 또 틀어놓고,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녹화가 돼 있잖아요. 녹화가 되니까 그냥 좀 더 하지. 왜? 오후쯤에 또 제대로 들으면 되지. 오후가 됩니까? 저녁이 됩니까? 자꾸 내 마음대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핸드폰으로 드리는 이 예배 시대가 하나님의 때와 기준과 스케줄 아니에요. 내 스케줄이에요. 내 스케줄. 이게 변질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점점 변질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자기 기분 따라 드려요. 기분. 자기 스케줄이 아니라 기분 따라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중간에 오늘 목사님이 오늘날 표적 설교했네. 예배 중에 예배 드리다가 못 나가잖아요, 잘. 아니, 우리 교회가 뭐 한 1000명 되면 살짝 빠져나갈 수 있잖아. 아이고, 목사님 나를 1000명 중에서 나를 표적 설교했다. 기분 되게 나쁘다고. 거기 팍 숙이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작으니까 못 나가죠. 못 나가요. 막 불불 끌어올라야 돼요. 근데 비대면 드리면 어떻게, 핸드폰 꺼버려요. 그냥 딴 데 돌려버려요, 채널로. 우차사 보고 막 기분 되게 하루 종일 씩씩거리면서 우차사 보고 있고 막 나를 질질 끌었다고 막. 이게 뭐예요? 설교 아니에요. 설교와 상관없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핸드폰 꺼버리는 거죠. 통계를 보니까 실시간 예배 시청 시간이 10분도 안 된대요. 제대로 들으겠어요? 10분 클릭 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000명이 클릭을 했다, 1000명이 시청한 것 같은데, 시청 시간을 따져보면 전부 거의 평균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 분이 없어요. 틀어놓고 그나마 화장실 갔다 하는 것은 그래도 시간을 유지해 주니까 고마운 거고, 대부분은 10분이 평균에 10분이 꺼버린 거예요. 꺼버리고 다음에 봐야지, 녹화된 지가 오후에 이어서 봐야지. 이게 예배입니까? 저는 변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대로 안 듣는다는 거예요. 모든 예배의 주권이 어디서부터 무너졌습니까? 예배의 주권이 하나님이시냐 나냐, 내가 주권이라는 거예요. 내 손가락에 달려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달과 해를 내가 보오니, 그게 아니라 내 손가락으로
모든 예배의 주권이 내 손가락에 있나이다. 막 꺼버리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자 그럴 때 내 기분이 어떻고 저렇고 날씨가 어떻고 뭐 비가 오고 안 오고 내 마음이 뭐 이렇고 저렇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설교 듣는 게 아니에요.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 설교 집에서 듣든 여기서 듣든 앉아서 듣든 듣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 예배는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듣다 가는데, 설교 듣다 가는 건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비대면으로 얼마나 예배에 참여가 될까요? 물론 그 중심이 다윗처럼 장막에서 뛰면서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원땡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떤 장소이든 예배가 되어 있겠죠. 예배 드릴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그 수준까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 생의 삶 속에서는요, 시간과 공간이 정해져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예배 관계만큼은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면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내 기분이냐, 그 정한 기일이냐. 이걸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우선순위예요. 최우선순위가 예배인 사람은요, 비대면 예배, 실시간 예배 이런 말로 자꾸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선순위가 하나님인데 무슨 뭐 비대면은 이렇고 뭐 이건 뭐 신학적으로 뭐 어느 곳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괜찮고 이런 구질구질할 설명을 왜 해요? 그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면 그것이죠. 우선순위가 예를 들어서 재롱잔치하는 우리 아들에게 있다. 지금 재롱잔치하는 시간이다. 그러면 100% 부모는 그 시간에 가서 그 직접 보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근데 직장인은 어쩔 수 없는 시간 때문에 못 간다. 그럴 때 영상을 보고라도 그 마음을 달래는 것이지, 진짜는요,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100% 달려가야 정상이죠. 우선순위가 자식이 아니니까 그런 거죠. 자기가 중심이니까. 내 기분파.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일단 말이 많습니다. 핑계가 많습니다. 설명도 많아요. 나름 들어보면 철학적이고 나름대로 고상한 생각들이 있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얘기했던 거고, 그리고 합리적입니다. 듣다 보면 그게 맞네. 그래요. 맞는 것 같아. 들어보면. 하나님 예배에 대해 설명이 있나요? 별로 없어요. 비대면 예배는 얼마나 설명이 많은지 몰라. 아까 예배 전에 저 뒤에 서류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거기 예전에 받았던 방역 지침, 구청에서 나온 방역 지침 있는 거 쭉 읽어보니까 비대면 예배의 설명이 너무 잘 나와 있는 거 읽어보니까 합리적이에요. 야, 이렇게 지내야지, 드려야지. 친절하게 막 예배드리는 숫자까지 지정해 놓고 막 과학적 분석을 해놨어요. 찬양하면 이 침 세포가 나오니까.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 내 기분파에 속한 사람들은 일단 이렇게 핑계가 많고 논리적이고 해석이 많고 이성적입니다. 지금은 바쁩니다. 또 고3 끝나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말이 자꾸 많죠. 왜? 예배가 최우선이 아니니까 그래요. 그 정한 길에 내가 분명히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일만 돌아오면 말이 많아지고 핑계가 많고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예배를 자꾸 핑계해. 왜 예배를 걸고 넘어져? 예배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마음대로 걸고 넘어져서 농담하고 가볍게 제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 나를 대속해 주고 피를 흘린 나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된 게 예배예요. 그걸 어떻게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흑백 논리가 거의 없습니다. 딱 보면 흑이고 딱 보면 백이에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사람의 눈을 뜨고 있는 이 세상에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서류 조작이 너무 많이 리얼하게 잘 나오고 요즘 얼굴 사진 합성 뭐 동영상 그거 뭐 무슨 앱이고 사진 오니까 똑같이 동영상도 그대로 그냥 인물 바꿔치기 해가지고 내가 나쁜 짓 하는 사람으로 다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고 음성도 10초만 발음을 한 걸 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고 다 조작할 수 있는 그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앱으로 나왔어요. 근데 영적 세계는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면 알지만 딱 보면 아니에요. 꼬리가 달렸어요. 예수님인데 꼬리가 달렸거나 명찰 달고 나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참 재밌어요. 영적 세계는요, 꿈에서 보던 뭘 보면 이게 가장을 했는데 딱 보면 진짜 허접해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이런 핑계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변명하는 걸로 하나님 나라와 예배가 제한받거나 무너지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 아니면 천국, 설명이 필요 없어요. 믿음의 선택인 것이겠죠. 영적 세계에는 흑백 논리가 없습니다.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가치들은 그냥 저절로 이렇게 따라오게 되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읽습니다. 시작.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억력, 면역력, 빈혈 이런 거 생각할 때 이 겨울철에 제일 좋은 겨울철 보양 해삼이라고 하더라고요. 해삼. 바닷가에 가면 큰 글씨로 늘 써 있잖아요. 이렇게 산에는 산삼, 바다에는 해삼 이렇게 써 있더라고. 해삼 먹으라고. 해삼이 이렇게 산삼것처럼 좋다. 그 얘기겠죠. 근데 이 대한민국에 산삼도 해삼도 다 이기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고삼이 있어요. 고삼. 못 이겨요. 고삼은 모든 것의 열애예요. 공부해야 되니까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도 예배도 열애, 기도도 열애. 내년에 대학 가고 나서 그때 나와라. 그런 거예요. 아니죠. 대학 가면 예배 나올까요? 안 나와요. 직장 가면 지금 취준생이 너무 힘드니까 직장 좋은 데 들어가면 나올까요? 예배? 안 나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3 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에 가장 필요할 때 아닌가요? 고3 때가? 엄마의 기도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엄마의 기도가 제일 많이 필요할 때가 언제예요? 아이도 고3 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제일 힘을 얻고 제일 지혜를 얻고 제일 낙심에 이길 만한 힘을 얻을 때가 이 고3이라면 고3의 터널을 통과해 가야 되는데 어디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그 힘을 얻을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야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그 터널을 통과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은혜 없이 그냥 자기 노력으로 그냥 통과해 가라고 하는 가장 필요할 때인데 네 힘으로 통과해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아니에요? 살면서 너무 바쁘잖아. 살면서 너무 바쁘니까 죽고 나서 그때 예수 믿어라.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정한 기일에 그때 예배의 자리를 떠나 멀리 가버리면 메말라 죽는다고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형통하려면 예배라고 하는 그 생명수가 흐르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라는 거죠.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심겨져 있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말이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그 감동이 그 하나님의 어떤 임재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생명으로 맛봐지는 거, 그래서 나를 자라게 하는 거, 나를 형통하게 하는 거, 그게 예배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정한 기일인데 자기 예배의 그 정한 기일을 자꾸 남에게 하청 주려고 해요.
전화해서 하청 줘요. 대신 기도해달라. 중보기도 부탁한다고. 여기저기 하청 주고, 그리고 보면 기도 부탁만 하고 본인은 기도 안 해. 내가 기도해야 되죠. 성경이 말하는 주님만 붙들고 있지 말고,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맞는 얘기인데 틀린 얘기입니다. 주님, 성경이 얘기하는 주님만 붙들어야 되는 게 맞는 얘기예요. 어떤 설교에서는, 어떤 내용은. 여기선 틀린 얘기예요. 언제까지 성경이 말하는 주님만 붙들고 살겠어요?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받고 맛보고 누려보고 체험해보고 친히 만나지는 주님을 만나야죠. 주님. 근데 목사님 통해서 설교를 많이 들어서 성경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성경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천국 갔어요. 주님 나오셔요. 그럼 주님 앞에 가서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 보자마자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주님 보면 달려가서 쭉 하고 끌어안고 막 사랑하고 막 고백하고 찬양 내가 들려드릴게요. 막 그러고 막. 우리 여기 권사님들은 막 또 제가 춤춰드릴게요 하면서 막 또 주님 앞에 춤 한번 또 여기서 또 갈고 닦은 것도 한번 쫙 한번 돌아야죠. 내 주님이시니까. 근데 거기 가가지고 알기는 아는데 성경이 말한 주님만 알고 목사님 설교했던 주님만 아니까 좀 가까이 가긴 가는데 뭐가 써먹간 관계에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럴 거예요 주님 앞에? 나의 주님이 돼야죠.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돼야죠. 내 주님. 우리 딸 담임선생님이시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딸의 하나님이시죠? 주님이시죠? 우리 아내 하나님이 주님, 그때 우리 아내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고마웠다고. 그 얘기 할 거예요, 평생? 내 얘기 해야죠, 내 얘기.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 때, 그때가 고3이라면, 또 취준생이죠. 취업 앞두고 있는 정말 애쓰고 힘든 그런 상황이라면, 그때가 인생에 가장 주님이 필요할 때 아닙니까? 그때 최우선이 예배라고, 예배. 지금 전쟁 앞두고 가고 있는 이 순간에 6월절부터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배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이전과 다르게 체험하고 그 말씀을 깊이 만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직접 맛보고 힘을 얻어야 내 터널을 내가 통과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할 때 은혜 떠나라고요? 은혜 없이 한번 해보라고요? 내년에 합격하고 나서 들어가라고요? 그럼 부모가 아니죠. 아줌마지 뭐. 부모는 가장 필요한 것을 하라고 해야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는요, 바로 어느 때냐? 바로 그때가 기회예요. 주님을 만날 때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라고 피하지 말고, 어려우니까 주님 만나야 돼, 주님. 그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는 것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우리 존재가 바뀌게 될 때 그때 인생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구원을 결정해 주는 길이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해야 될 그런 위기를 당했다면 당연히 그때 이쪽 길이냐 저쪽 길이냐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의 결정 앞에 있을 때는 이 길 저 길이 아니라 딱 하나, 길 하나예요. 예배 결정해야 돼. 예배 결정. 예배를 결정해버리면 이것을 선택하든 저것을 선택하든 선택하지 못할 때 상황이 덮치든 다 생존에 살아나오게 되세요. 예배를 선택하면 그 예배 선택 속에 길이 열려요. 길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그 위기 속에 살 길을 위한 결정을 했다면 뭐가 살 길일까요? 거기서 왕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한 게 살 길일까요? 그 모함에 있던 다른 신하들과 좋은 관계라고 선물 좀 바치고 줄 서야 살 길일까요? 타협하면 살 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미안합니다. 한 달 동안 지나서 다시 예배 드릴게요. 하고 또 기도 안 해버리는 거 그게 살 길일까요? 여기저기가 아니죠.
다니엘은 어떻게 살 길을 선택했습니까? 예배를 선택한 거예요. 기도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 앞에 살 길을 결정해야 되는데 잘 모를 때, 결정하기 힘들 때 그때 애쓰고 용쓰고 하지 말고 그냥 다 내려놓고 예배 결정해야 돼. 진짜 위기를 당할 때 그때 예배라는 것은 우리로 살 길을 찾아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배 붙들면 삽니다. 예배 붙들면 살아요. 이 말이 꼭 들릴 때가 올 거예요. 예배 붙들면 살아요.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예배를 뺏기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 줄 아니 하고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 12절 13절 앞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말씀이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그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고 방향 못 찾았죠. 뺑뺑 헤매고 돌아다니는데 말씀을 얻지 못했어요. 13절 시작.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졌다. 청년들이 팍팍 맥없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못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가지고 아담으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어요. 생명실과 따먹을까 봐. 여러분, 예배 안에 못 들어오고 말씀이죠. 말씀, 선악과. 아담이 예배 영역에서 기쁨이라는 에덴이라는 기쁨의 장소에서 죄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겠다고요. 그리고 그 에덴이라는 가장 그 깊은 제일 중앙에 뭐가 있었냐면 선악과가 있어요. 선악과는 나쁜 말씀이 아니에요. 나쁜 나무가 아니에요. 선악과의 의미는 음성이에요. 음성.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음성이에요. 음성. 직접 만나서 말씀하시는 명령 말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선악과 음성이에요. 선악과. 근데 그 음성도 못 듣게 해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끊어져 나가면 더 이상 그 예배 공동체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교회마다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비전이 있다고요. 그게 안 들려요. 네. 우리 정하윤 집사님은 제가 무슨 얘기하면 상담을 안 해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할지 뻔히 아니까. 그죠? 직접 얘기하는 얘기 말고 뭔 얘기할 것인 줄 알아요. 그게 관계고 그게 선악과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무슨 말을 하는 것을 따라서 예 하고 해주는 게 그게 순종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관계에 대한 그것을 지워버리고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업신여겨버리고 그 기한을 방법을 무시해버리고 그게 악한 거 아니에요. 그게 선악과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잊지 못하는 거, 형식만 앉아있는 거, 그건 교회가 아니죠. 예배가 아니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공동체 안에서 벗어나는 결과로 선악과 음성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 이제? 율법만 남아. 율법만. 축복과 저주 받은 것만 갖고 살아야 돼.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와 말씀하시도록 십자가요 피를 흘려주신 거 아니에요. 율법 말씀 따고 율법 말씀만 가지고 성경에 있는 예수만 만나지 말고 그 말씀을 내가 성경책에서만 만나지 말고 내 삶 속에서 만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 것을 아는 걸. 그걸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업을 책으로만 배운 사람이 있어요. 책으로만. 평생 사업 못합니다. 사랑을 소설책에서만 봐요. 저 심각한 건 요즘 드라마로 봐요. 드라마. 동남아 이 한류 붐이 뜨니까 동남아의 젊은 처녀들이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막 재벌 3세 2세인지라고 다 완전 환상이 빠져 있더라고. 인터뷰한 거 들어보니까. 심각해요. 심각해. 사랑을 어떻게 드라마로 배워요? 책으로 어떻게 배워요? 영생을 어떻게 책으로 연구해서 가능해요?
믿어야죠. 참여해야죠. 예배를 참여해야 내 안에 생명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얻으려고 해도 다시 얻지 못해요. 기갈이 왔어요. 제한받았어요. 하나님을 놓쳤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비틀거리고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비틀거리고 젊은이들도 맥없이 팩팩 쓰러졌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다시 싱싱해지는 길이 뭐예요? 다시 사는 길이 뭐예요? 영혼에 다시 싱싱해지는 방법이 뭐예요? 환경이 아니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 싱싱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축복합니다.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에덴이라는 장소에 있다고요. 제사로 돌아오고 예배로 돌아올 때 유월절 제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모습이니까 그 유월절 제사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느냐? 그분이 나를 위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려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유월절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지켜라, 예배 지켜라, 예배를 지키지 말라. 오늘 1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자, 오늘 말씀 13절 시작.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게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의 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아유, 목사님 어떡해요? 저는요, 나도 모르게 있는 공간에 누가 시체가 죽어서 부정했어요. 아니면 가족의 장례를 치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체를 접촉해서 부정했잖아요. 근데 6월절이에요. 거기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6월절 참여 못했어요. 또 목사님 어떻게 저는 갈 수밖에 없는 직무를 맡아서 해외 출장을 가야 되는 6월절 기간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6월절을 지키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얘기예요. 근데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도 지키라. 제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그 방법이 돌아와서 그 다음 달이에요. 1월 14일에 안 되니까 못 지켰다. 그럼 올해 끝, 내년이겠네. 2월절은 다 1년에 한 번이니까 내년 지키면 되겠네.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라. 안 지키면 끊어진다. 그러면 날짜가 지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월 14일이면 2월 14일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를 지키지 않으면 끊어집니다. 늦었다고 해도 정하신 방법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라도 예배를 지켜버리면 끊어지고, 끊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이런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젊은이들이 맥없이 무너지고 팩팩 쓰러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날리기 할 때 연싸움 하잖아요. 연싸움. 가마치기라고 하죠. 연줄 상대편 실을 열을 밑으로 휙 돌려가지고 연을 감아서 휙 당겨가지고 줄을 끊어버려요. 가마치기를 하면 줄이 다 끊어져요. 줄 끊어진 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연싸움 하다가. 네. 끊어지지 않는 승자는 딱 공중에 떠 있지만 툭 떨어져요. 툭 떨어져요. 더 이상 날 수가 없습니다. 그 줄이 그 연을 붙들고 있는 생명줄이에요. 근데 그게 끊어지니까 툭 떨어져요. 예배 끊어지면요, 생명줄 끊어져요. 예배 참석 안 하면 무슨 사고 당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생명줄이 끊어진다고요. 한순간 반짝거리지만 말라가요. 이 땅이 그 어떤 것을 다 소유하고 승리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끊어졌으니까. 네, 꽃꽂이에 놓은 꽃들 보면 얼마나 이뻐요. 근데 끝난 거예요. 꺾였으니까. 반짝이는 그 순간일 뿐이죠. 예수님과 생명이 끊어지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연줄에 그 줄이 연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 그것이 끊어지면 절대 안 돼. 그게 예배예요. 예배 끊어지면 영적 관계가 끊어지고 공급이 끊어지고 임재가 끊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둔해져 버리는 거예요.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이라도 공급되면 되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한번 끊어져 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때
그 다음에서라도 그 다음 달에 예배를 드리고 절대 올해 6월절을 제키지 말라. 그 얘기를 오늘 큐티 내용에 계속 나오잖아요. 후반부에. 여러분 예배를 소홀하게 하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어 지키려고 했는데 지키지 못했는데 예배를 못 드리면 제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해야 돼요. 큐티 하세요. 아침에 제일 좋아요. 안 되면 오후라도 하세요. 그러니까 내일 걸 해야 되는데 하라고요. 예배를 자꾸 다른 것으로 핑계하고 타협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렇게 가볍게 얘기했던 그 예배도 내가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 인생에 예배 뺏기는 날 온다고요. 예배 안에 들어오고 싶어도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예배를 거두어 버리시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예배가 끊어지는 것만큼 잔인한 게 없어요. 예배 안에 예배에 거절당한 것이 가장 비참해지는 거예요. 예배 끊어지면 영이 죽는 겁니다. 죽은 영이 교회를 계속 다닌다. 그건 종교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비참한 겁니다.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갈 거니까. 그 얼마나 비참해요. 유다가 예수님 팔고 잘못한 것도 알고 양심의 가책을 얻어서 자살하잖아요. 괴로웠다는 거예요. 뭐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돼. 회개. 끊어진 자는 회개가 안 된다고요. 반성만 하지. 괴로워서 힘들다고요. 아브라함의 축복의 핵심은 예배에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항상 제단을 쌓았어요. 모든 것의 의미가 제단,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 이삭도 그 아버지로부터 배운 게 그거예요. 이삭의 삶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삭의 삶을 요약해 주는 구절이 창세기 26장 25절인데요. 자, 보세요.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지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가정에서 충실히 예배자의 삶을 배웠어요. 가는 곳마다 예배 시작으로 배웠더니 이삭의 삶에 형통했는데 이삭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이 26장 25절을 보면 핵심 단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제단.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제일 먼저 쌓았어요. 그랬더니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뭘 했어요? 이제 제단 쌓고 나서 장막을 쳤어요. 장막은 뭐예요? 이동식이니까 집이 세워진 가정이에요. 가정을 돌봤다는, 가정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제단이 예배가 우선순위고, 두 번째 가정 제단을, 가정 장막을 살폈다는 거예요. 가정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뭐예요? 종들이 우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우물을 파야 농사를 하고 일을 할까? 비즈니스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비즈니스가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가정을 위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비즈니스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삭의 삶을 보세요. 40살 되도록 장가 보내다는 소리 안 하고, 장가 보내줄 때 가만히 있잖아요. 연애도 못하고. 얼마나 순진해요. 또 17살에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도 그냥 가요. 알면서도. 참 이 성경의 유일한 수용성의 대가 같아요. 다 받아들여. 무슨 얘기, 핍박도 죽음도 받아들이고, 세상에 장가도 안 보내주는데 기다려. 뭐 100세에 태어났으니 나도 뭐 100세 둘 낳으면 되지 뭐. 그래서 여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뭐 60, 70에 결혼해도 되겠지.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삭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세상으로 보면 평범하고 무능한 거죠. 그죠? 근데 그가 승승장구했던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우선순위였다. 제단, 예배 우선순위였다. 이게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세상은 바뀌었죠? 요즘 세상 젊은이들에게 제일 물어보세요. 뭐가 제일 우선순위예요? 직장, 비즈니스. 코인하고 주식 아니라고 정신없어요. 투잡, 쓰리잡 뛰면서 재테크, 정보, 이런 모임들이 막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직장 우선, 직장. 제일 먼저 직장.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영적인 건 제일 나중이죠. 교회는 제일 나중이에요. 한번 이렇게 쭉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이삭이 우물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우물부터 파기 시작했다. 제 생각에는요, 우물 파는 게 고대 근동 지역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쉽게 팔 수 있어서 우물 파는 일, 그게 다 성공했겠죠. 근데 이상하게 이삭은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와. 팔 때마다 물이 나와. 시기 질투해서 뺏기고 넘겨주고 난 또 파면 되니까. 이상하게 파는 곳마다 우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하는 사업마다 비즈니스가 열려요. 수단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God first.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니까 파는 것마다 대박 터지는 거예요, 일이. 근데 남들과 똑같이 하나님 퍼스트가 아니에요. 자기가 퍼스트야. 내가 팔이라 하고 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보기에는 평생 우물을 파는데 물 하나 나오지 못한 우물을 팠으니까, 우물이 아니라 평생 구덩이만 파고 다니세요. 가는 곳마다 구덩이만 파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니까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직장이 우선이면 구덩이만 파고 다닌다고요. 삽질하고 다닌다고요. 나중에 손에 물집 잡히고 허리 디스크 걸리고 그렇겠죠. 뭐. 예배가 첫째가 되니까 가는 곳마다 파는 물마다 펑펑 쏟아지게 됐다는 것. 달란트 비유, 또 예수님의 문화, 열 문화 비유, 이거 보면은 결산이 있다는 거죠. 결국 그 안에 믿음의 정도가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결산이 있대요. 하나님이 그거 다 얼마나 썼는지 확인해 보는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 뭘 결산하시겠어요? 얼마나 많이 벌었냐,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그거 결산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이 썼느냐, 어떻게 썼느냐의 결산이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받은 모든 믿음, 은혜, 사랑이 있다면 그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결산입니다. 나를 위해서 썼느냐, 하나님을 썼느냐, 네 믿음과 시간과 사랑을 어디다 썼느냐, 그게 하나님의 결산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에게 100억이 있어요. 100억이 있는데 한 2억만 쓰고 갈 거예요? 혹시 그러고 싶은 분? 100억 있는데 지금 50대예요, 60대예요. 그러면 내가 평생 한 2억만 써야지? 그럼 바보죠? 2억 쓰고 98억 남겨주고 갈 거예요? 100억 있으면 다 쓰고 가야죠, 가능하면. 근데 그 돈이 누구 돈이에요? 청지기예요? 하나님 돈이에요? 쓸 돈이에요? 세상에 정부도 알아요. 정부도 예산 타가지고 9월 10월만 되면 막 파헤쳐요. 다 써야지 되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 쓰는 걸 모를까요? 하나님 주신 시간 쓰세요. 믿음 쓰세요. 여러분 주세요. 주님이 주신 믿음, 주님이 주신 믿음, 성경 말씀 보면 또 공급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 믿음을, 그 엄청난 믿음을 이 땅에 살면서 믿음 다 쓰고 가야죠. 그 믿음 남겨가지고 천국 가겠어요? 주님이 주신 믿음 이 땅에 남겨주고 물려주고 하청주고 그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쓰라고요, 쓰라고. 너의 믿음 쓰라고 하는 게 내 믿음 쓰라고. 내 말씀 가지고 내 삶에 예수님 만나고 믿음으로 베풀고 믿음으로 나누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흘려보내고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 다 쓰고 가라. 다 써도 고갈되지 않아요. 계속 더 주시니까. 믿음은 계속 커지니까. 우리 인생 지금부터 부지런히 믿음 쓰려고 해도요, 짧아요. 인생이 짧아. 1년 후딱 가고 벌써 지금도 1월달 중순이에요. 또 얼마나 빨리 가는지. 여러분 믿음을 씁시다. 아멘? 믿음으로 쓰세요. 믿음으로. 사랑도 쓰고 몸도 쓰고 시간도 쓰고 다 믿음으로 막 쓰세요. 써서 풍성해지고 넘쳐나게 하고 살려나게 하라. 오늘 우리에게 쓰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라. 예배를 드리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라. 6월절 제사 먼저 드리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첫 번째다. 오늘 그 메시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탯줄이
탯줄이 엄마 아이를 연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서 보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기도자로 살고 예배자로 살고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주의 종들